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아가서 2장 8절부터 17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위에 서서 산으로 들여다보며 창살핀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 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기울고 그림자와 같게 가고 그들에게 돌아와서 그들의 산에서의 도로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아멘. 아멘. 자, 구약의 아가서는 우리에게 대단히 생소하고 낯선 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가서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어떤 사랑 노래, 사랑에 관한 시라고 여겨지지만 바로 이 아가서가 성경에 채택된 것은 단순히 이것이 남녀 간의 사랑 노래이기도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구약 성경에 이제 포함이 된 것입니다. 아가서는 이 히브리어의 뜻으로는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명칭 아가서도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가서가 구약 성경 39권 정경으로 채택되는 과정에 많은 반대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가서의 내용들이 세속적이고 또 남녀 간의 사랑 또는 육체를 노골적으로 묘사했다고 해서 정경으로 채택되는 데 있어서 많은 반대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7장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자, 7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 사랑하는 연인의 육체를 대단히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 넓적다리는 둥글고 동교하다. 그리고 또 2절에 보면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다. 그리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밑단 같고, 또 3절에 유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4절은 목, 그리고 5절은 머리. 이것처럼 대단히 인간의 육체를 세밀하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골적인 인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기록했다고 해서 정경에 포함되지 못할 그런 이제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AD 90년 얌리아라고 하는 곳에 유대인 랍비들이 모여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39권을 정경으로 채택했는데, 최종적으로 정경으로 채택했는데 그 중에 이 아가서가 정경에 들지 못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이 아가서에도 영감성이 깃들여져 있다라고 한 최종적으로 이제 판정이 되어서 구약의 마지막 정경으로 채택이 되었어요.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고 해석하기 어려운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아가서입니다. 이 작은 책이 성경학자들 간에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처럼 여겨지는 이유는 이 책만이 가진 독특한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겠는데, 그 첫 번째는 이 아가서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한글 성경에는 8장 6절에 여호와의 불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8장 6절 한번 보세요.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람은 죽음 같고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 같으니라.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의 불이라고 하는 표현이 분명하게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해석상의 그런 논란이 많고 거의 정설로 굳어지는 이야기가 이것을 여호와로 번역하면 안 되고 어떤 과장의 의미 또는 최상급의 의미로 번역해야 타당하다라고 이와 같이 학자들이 대부분 결론을 그렇게 짓습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서나 한글 킹제임스의 성경에도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없고 가장 강력한 불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오역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이제 그 결론을 짓고 있는 그런 와중에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아가서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이제 이유 중에 하나이고, 두 번째는 얼핏 보기에도 신앙의 책이라고 불릴 수 없을 만큼 남녀 간의 사랑 또 육체적인 사랑을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육체 또는 인간의 육체적인 사랑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른 구약 성경과 이 아가서가 전혀 이질적이고 서로 비슷한 면이 전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서가 구약 정경에 채택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연인들의 그 육체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가수들의 그 가사들을 보면 때로는 연인들의 어떤 육체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얼굴에 대해서 또는 그 연인의 신체에 대해서 아름다운 그 언어로 표현하는 그런 신화 노래가 많은데, 바로 얼핏 보기에도 이 아가서는 그런 종류의 사랑시, 그냥 세속적인 사랑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다른 성경과 도무지 합쳐질 수 없는, 그리고 구약 성경의 다른 성경들과 도무지 공통점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성경으로 그동안 이해가 됐습니다. 특히 잠언서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육체의 아름다움을 인간을 유혹하는 부정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잠언서 5장을 한번 나같이 보세요. 잠언서 5장 3절.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 아가서 7장에는 그 입술에 대해서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잠언서는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인간을 유혹하는 부정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자, 또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같이 시작.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예. 아까 아가서 7장에는 여인의 가슴에 대해서 굉장히 아름답게 이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잠언서는 그 이방 계집의 가슴은 인간을 미혹하는 부정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또 6장 한번 보세요. 6장 25절.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그러니까 여인의 눈꺼풀은 남자를 홀리는 것처럼 바로 인간을 유혹하는 부정적인 것이다 라고 잠언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인간의 육체 또는 인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아가서는 연인들의 그 육체 그리고 육체의 각 부분을 이미지화할 수 있는 비유들을 사용함으로써 아가서를 읽는 독자들이 눈앞에 아름다운 여인과 아름다운 남성을 그려볼 수 있도록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은 인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죄악시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비판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여인이 그 몸을 드러내는 것을 음란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아가서는 인간의 육체 또 그리고 인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어떤 도덕이나 윤리 개념으로 설명하는 기존의 구약 성경의 그런 관점을 뛰어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 또는 그 육체적인 사랑은 수치스럽고 드러내기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가장 인간에게 자연스럽고 또 인간에게 본질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7장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연인들의 그 육체를 서로 미워하고 칭송함으로써 이 인간의 사랑이 도덕이나 윤리적인 덕목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자연스럽고 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감정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만큼 아가서와 구약의 다른 성경이 대단히 이질적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아가서가 구약 39권 가운데 정경으로 39권 안에 정경으로 채택되었을까? 이것이 단순히 남녀 간의 어떤 사랑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느니라. 자, 지금 아가서의 사랑은 정확하게 창세기 2장 23절과 25절의 사랑과 연결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25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서로 벌거벗었지만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인간의 육체 또는 그 인간의 육체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담고 있는 근본적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아가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이 두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사랑, 그리고 결혼, 그리고 사랑과 결혼에 대한 그 순결성을 가르치고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책인 것이에요. 두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마음껏 육체적, 정신적 또는 영적인 행복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두 사람이 서로에게 대하여 육체의 의무를 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순결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아가서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3절, 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자, 여기 보면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또 아내도 남편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의무라고 하는 것은 잠자리의 의무, 즉 성관계의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은 성적인 음행이 만연했어요. 그런 가운데 남자나 여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는데 불신자인 남편 또는 불신자인 아내와 계속 잠자리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해답을 주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남자든 여자든 서로에게 육체적인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아가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결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창조 질서 안에서 두 사람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인 즐거움과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서로에게 대한 육체적인 의무를 다해야 하고 또 그 순결성을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아가서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로서 또는 여자로서만이 아니라 성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성, 여성으로 창조하셨는데 이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통해서 거룩한 후손을 남기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에베소서 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자, 22절부터 33절까지 우리 김 집사님 좀 긴데요.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냐.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봉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술보다 핀 것이나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설명할 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무한 사랑해야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인 성도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인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믿음의 정절을 지킬 뿐만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한 순종하고 절대 복종하는 그런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가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31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하나가 되었다. 이게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아가서는 남녀 간의 어떤 그런 육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 이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사랑, 그리고 올바른 결혼 생활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노래인 것입니다. 인간의 성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결혼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고, 창조의 틀 안에서 인간의 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는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기 이전에 창세기 1장과 2장과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성이 우리가 보통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성 그러면 대단히 부정적이고 또는 왜곡된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성적인 존재, 또 인간에게 성을 주신 것은 결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대상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의 성이 수치스럽거나 금기로 여길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본래의 창조의 목적을 생각한다면 인간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아름답고 바로 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락한 인간이 그 인간의 성을 왜곡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인간의 성을 죄악시해버렸기 때문에 이 아가서를 올바로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성경은 음행을 삼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그 인간의 성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결혼 안에서 이루어져야 아름답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 간에 이루어져야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유력한 정치인들이 성추문으로 인하여 그 유명세에서 졸지에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한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목회자들이 성적인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교회 전체가 세상의 조롱거리와 비아냥거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제가 그 인터넷 댓글을 보니까 성직자가 뭔지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댓글 안에. 그리고 그 답이 뭐냐면 성적인 범죄를 직업적으로 저지르는 자가 성직자래요. 몇 년 전에 한참 그 목회자들 어떤 그 성적인 그런 그 범죄가 막 신문에 많이 보도됐을 때 있잖아요. 그때 나온 댓글이 그렇습니다. 성직자가 성적인 범죄를 직업적으로 저지르는 자래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교회 또는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형편없는지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성경은 음행을 삼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음행은 자기 몸에 짓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자, 18절입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예,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대요. 그러나 음행죄만큼은 어디에 있다고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썩어질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 인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모든 범위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즉 바로 성적인 범죄는 우리의 육체를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황폐하게 하고 영적으로도 우리를 더 타락하게 만든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5장에도 그런 그 음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6장에도 음행에 관한 죄가 나오고 7장에도 또 그런 음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만큼 고린도 지역은 성적으로 대단히 문란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자들에게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은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기본적으로 가정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황폐해지게 되고 또 영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큰 손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음행죄에 대하여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결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마음껏 두 남녀가 육체적, 정신적 또는 영적인 만족과 행복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초월하게 된 거죠. 인간의 한 창조 질서를 무시하게 됨으로써 성적인 범죄, 음행이 이제 만연하게 되고 교회 내에도 이루어지고 교회 내에도 그 음행죄가 확산됨으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워, 개인은 물론이고 교회까지 정말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특별히 음행죄는 저지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 양성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요새는 성적 자기결정권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 책임하에 자기의 성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성적 자기결정권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는 남성이었다가 저녁에는 여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자기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동성애가 죄라고 단언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의 그 사랑을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서로 벌거벗었지만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최고의 선입니다. 그러나 동성애가 뭡니까? 여성과 여성끼리 또 남성과 남성끼리 그리고 성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고 마음대로 바꾸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성경적으로 죄라고 단언할 수 있는 거죠. 교회 내에 동성애가 들어오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아가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근원적인 육체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두 가지 전제하에서 이루어질 때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결혼 안에서,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육체적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관계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가서를 유대인들은 출애굽과 연결을 시킵니다.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를 인간의 단순한 사랑 관계에서 넘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대화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구원 역사인 출애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를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회당에서 이 아가서를 암송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신랑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의미로 6월절에 이 아가서를 낭송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낭송하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남녀의 완전한 사랑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또 신부된 성도들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바로 이 아가서를 통해서 설명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솔로몬과 술람비 여인 두 남녀 간의 그 완전한 사랑의 관계는 예수와 교회의 관계, 또 더 나아가서 주님과 성도와의 완전한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관계를 깨뜨리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 관계를 깨뜨리는 자가 누굽니까?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작은 여우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자, 다시 우리 아가서 2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아가서 2장 오늘 본문 보시면, 자, 9절에 보면 창살 틈으로 엿보는 청년과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두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창살 틈에서 엿보는 자가 계속해서 여인을 초청합니다. 자, 우리 한번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니까 창살 틈에서 엿본다는 얘기는 몰래 염탐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살펴보고 돌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창살 틈에서 엿보는 그 청년이 여인을 계속 불러내고 초청하는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청년과 여인 사이에는 구절에 보면 벽과 창살로 가로막혀져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9절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자, 보세요. 창살 틈에서 엿보는 청년과 여인이 있는데 그 둘 사이에 뭐가 가로막혀 있습니까? 벽과 창살로 가로막혀 있어요. 자, 여기서 벽과 창살로 가로막혀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인간들 사이에 죄의 담으로 서로 막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 어두워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죄악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창살 틈에 엿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인은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가로막혀 있어요? 벽과 창살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틈으로 엿보는 청년이 계속 여인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도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초청하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동산입니다. 포도원이에요. 이것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바로 에덴 동산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가서는 영적으로 보면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그리고 에덴 동산을 상실한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아름다운 동산에서 남녀간의 정말 즐겁고 기쁜 그런 사랑의 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래를 넘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결국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15절에 나오는 작은 여우는 누굴 가리킬까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옛뱀, 곧 마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들짐승들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깹니다. 그리고 하와가 범죄하고 또 아담에게도 줌으로써 결국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에덴 동산이 어떻게 변합니까? 자, 우리 창세기 3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자,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자, 보세요. 에덴 동산은 사람이 수고하고 노동을 하고 땀을 흘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말 그대로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가장 간교한 뱀이 나타나서 인간을 유혹하고 또 인간이 마귀의 유혹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그 죄의 결과 인간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원수가 되고 그 에덴 동산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가시와 엉겅퀴뿐인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지금 아가서 2장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창살 틈에 엿보는 그 청년이 어여쁜 자여 나의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으로 바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마귀에 의하여 그 관계가 깨어지고 낙원을 상실했던 그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베푸시고 깨어진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회복해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관계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자, 우리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자,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자, 적은 의미로 이 작은 여우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을 회방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보듯이 영적으로는 첫사람 인간을 유혹하여 범죄케 함으로써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에덴 동산을 파괴했던 옛뱀 곧 마귀가 여기서 상징하는 작은 여우인 것입니다. 그 팔레스타인 여우는 아주 작아서 포도원에 굴을 파고 살면서 봄에 포도나무에 싹이 피고 꽃이 필 때 그 포도나무를 갉아먹고 해치는 존재가 바로 여우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요, 여우는 대단히 부정적인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김집사님 에스겔서 13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머지 분들은 들어보시고요. 에스겔서 13장 4절.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예, 바로 거짓 선지자를 황무지에 있는 여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사냥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헤롯 왕을 가리켜 저 여우에게 이르되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처럼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여우라고 하는 존재는 단 한 번도 긍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된 적이 없고 전부 다 영혼을 해치고 또 포도원을 파괴하는 그런 악한 존재, 부정적인 존재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작은 여우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사이를 바로 이간하고 성도들의 사이를 바로 허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바로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의 터전인 교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 또 성도들의 심령을 포도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가장 간교한 뱀이 나타나서 인간을 유혹함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을 파괴하더니 오늘날 작은 여우가 나타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터전인 교회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허물려고 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그 심령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내 심령을 파괴하려는 작은 여우를 잡자. 할렐루야. 아멘. 바로 성도들은 불러낸 자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창틀에 숨어서 엿보는 그 청년이 계속 여인을 불러냅니다. 사랑하는 자여, 어여쁜 자야, 우리가 함께 가자라고 계속 불러내요. 바로 성도는 불러낸 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뜻이 에클레시아 아닙니까? 밖으로 불러낸 자라는 뜻입니다. 에클레시아가 무슨 뜻이라고요? 네, 본래는 마귀에게 속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밖으로 불러낸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로 사셔서 구원하셔서 바로 교회로 모이게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교회된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진리로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삼킬 자처럼 바로 우리를 노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복해야 합니다. 반면에 우리 교회와 또 가정과 우리의 심령을 허물어뜨리려고 도전하는 마귀의 세력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리로 대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첫 번째가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도 계속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던 것처럼 오늘 마귀는 우리의 교회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또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고 또 마귀는 바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은 가정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누가 깨뜨렸습니까? 마귀가 깨뜨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포도원을 누가 깨뜨리려고 합니까? 바로 작은 여우인 마귀와 그 수하에 있는 모든 세력들이 교회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또 성도들의 심령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먼저 말씀에 굳게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서의 말씀처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굳게 서고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마귀는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깨뜨리려고 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정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작은 여우에게 포도원이 허물어지는 것처럼 마귀에 의해서 교회와 또 가정과 성도들의 심령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작은 여우를 잡자.